예,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다가 이제 잠시 멈추고 우리 행복 전도 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본문을 주로 누구의 관점에서 봤냐면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설교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죠. 집 나간 탕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집 나간 그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탕자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 이 큰아들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목사 같은, 장로님 같은, 또 무슨 성도님들 같은 우리 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게 나일 수 있구나, 내가 둘째 탕자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탕자 비유 속에는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탕자가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저 밖에 불신자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죄짓고 이런 탕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탕자는 집 안에 있는 이 탕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리 관념을, 통념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누가 더 심각한 탕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밖에 대놓고 죄 짓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더 심각한 탕자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러면서도 내가 탕자인 줄 모르고 있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또 잘못된 행동이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단도 쉽고 평가도 쉽고 해결의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죠? 그런데 비록 이 지금 탕자가 막 탕진하고 그동안에 죄 지은 삶에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지만, 회개하고 증상이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둘째 아들이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희망적이라는. 그런데 큰아들의 문제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문제는, 둘째 아들의 문제는 드러나 있지만 큰아들의 문제는 내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우선 진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적어도 큰아들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주일날에 예배도 나오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들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견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 큰아들이 효자죠. 효자. 외견상으로 보면 집안에 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일하고 양을 돌보고, 겉으로 볼 때는 모범생처럼 보여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큰아들이 효자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겉모습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큰아들이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면서 보니까 막 멀리서부터 막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음악 소리와 막 춤추는, 그걸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그 집 나가서 아버지 유산 미리 갖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죠? 음란한 이렇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의 반응이 뭐였죠? 벌컥 화를 내요. 벌컥. 여러분, 이 아들의 말에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던 내면이 돌출될 때 보이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우리 사람 관계할 때도요, 갑자기 어떤 화를 그게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심이에요. 이런 사람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행동 보고 그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내렸던 평가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저분 훌륭하고 믿음 생활 잘해, 상급이 많을 것 같은 분이요,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우리가 또 놀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의외죠? 아니, 이걸 보고 아버지가 놀랬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훌륭한 아들처럼 보였는데, 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지금까지, 아니 둘째한테는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버지한테 그 처우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조건 없이 품어주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고, 그죠?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이 마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복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납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큰 아들도 그 은혜 아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율법주의자들일수록 열심히 합니다. 성실해 보입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해 보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동기에 들어가 보면요,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불편해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율법주의자죠. 오늘 이 큰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완전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 가정들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다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가정에서도요, 둘째보다 첫째, 딸이든 아들이든 장남에게서 많이 드러나는 증상이 이 증상이에요. 완전주의자. 이게 장녀 중에서 완전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랄 때부터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남은요, 어려서부터 어떤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자라요. 장남이라는. 그래서 양보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걸 요구되고 강요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거나 사고를 칠 엄두를 잘 못 내고 살아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속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순종적일 수 있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내면에. 뭔가 희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이 자기의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큰아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로 가보면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 이르되 내가 나오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해냈다는 아버지를 향한 자기 항변과 완벽주의적인 자기의 내재된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 이런 완벽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일까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죠. 오늘 큰아들 이따 보겠지만 큰아들의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눈밖에 나지 않아야 된다는, 아버지 칭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두려움과 초조함.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 완벽주의, 이건 내가 만들어낸 완벽주의. 자, 이게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 때는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자, 어느 정도 이게 사랑이 이게 받는 게 끝이 없잖아요, 욕구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둘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이제 심리들이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완벽주의는요,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이제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오는 이 오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완벽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지만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살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그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렇죠? 근데 이런 큰아들 같은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 있으면 이 단계로 나가기가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닥달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늘 긴장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스스로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부터가 자기를 닥달해요. 자기를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그런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착한 애 컴플렉스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하지만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저 아이가 모범적인 것 같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엄청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희생을 당했다는, 나는 항상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 억울함,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하는 마음, 그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예배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 특별히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일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보다. 그러니까 좀 상처를 받으면 아예 일을 떠나버리든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성향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늘 이런 갈등 속에 살든지, 이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가정을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일 수,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못된 이해 속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생각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했던 우리 아주 죄로 무너진 인간적인 잘못된 육신의 아버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겪는 그 상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통념 같은 줄, 아니요.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경험하죠? 경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정말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저는 이건 이 시대 한국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갈 거예요. 어려워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가정 안에 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신앙적인 아버지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율법적인 아버지. 성경적인 아버지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를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서야 가정이 살아요. 그 복음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적인 원리로 가정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 변화된, 이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이 아버지,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건강한 제자, 남자 제자의 모습이죠.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의 열심은요,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이 큰아들을 보면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29절, 오늘 29절을 여러 번 볼 텐데 29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근데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겉으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책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율법은 지키는데 그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와 인과심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지켜야 될 거예요. 이 아들은요, 정작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큰 건물 이거 아닙니다. 그거 왜 하는 거죠? 영혼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이 큰아들처럼.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동생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 아이가 돌아와서 아빠가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치명적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불순종. 뭐 교회 프로그램 놓고서 무슨 음악회 하고 뭐 하고 우리끼리 좋고 즐거운데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올바른 열심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항상 잘하고 있다는 이 자기도취, 율법주의, 완벽주의, 이건 전부 다요 뿌리가 같은 데서 오는, 뿌리가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이건 전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큰아들의 열심의 내면에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그 아버지의 재산에서 그걸 탕진하고 갔는데 그놈이 또 들어왔는데 또 주고 또 입혀줘? 이거 내게 줄어들 것 같은 이 어떤 내면의 이 불순한 동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실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동기가 뭐죠?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예요. 일을 적게 해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일이라는 명목 속에서, 그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걸 하면서 관계를 다 깨버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 깨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이 큰아들의 모습이죠. 네 번째로 이 아들의 큰아들의 결정적인 요인은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들은 전부 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에서 나타난 결과들이죠. 오늘 이제 큰아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대목이 있는데요. 29절을 다시 보시면, 29절을 보세요. 제가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숨어있던 불만이 터진 거죠. 자, 이걸 보면 내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동생은 죄 짓고 드러내놓고 불의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놈을 저렇게 대해주면서 나는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집도 안 떠나고 죽도록 일만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확인된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죠?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혜택이, 특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교회를 우리가 계속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10년 드리고 20년 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깊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뭐죠? 31절로 가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여러분,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고 인색하고. 근데 뭐예요? 아니, 내게 다 네 건데.
이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큰아들의 이 책 계속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오해해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이제 성경 공부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요점이 그 오해를 푸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있는 데다가 뭘 자꾸 이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율법주의자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이제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 이 상처가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가족들과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 것을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강가에 있으면서도 목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옆에 정수기가 있는데도 그 정수기인지 모르고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버지의 이 큰아들에 대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까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부유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 그 기쁨이 누려질 때 거기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걸 누구한테 뭘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궁색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보세요. 그걸 어떻게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전도가 멈춰져 있는 교회가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제 직분 세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제 목회자도 오해하고 저것도 나 불러다가 일 시키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욕심 채우고. 아니 목회자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근데 아니 목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목사들의 책임이지만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해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죠? 교회 오시면서 이제 그거 모르시면 주보 맨 앞에 보세요. 주보 맨 첫면에 보면 영천 중부교회 돼 있고 작은 글씨로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누려야죠. 첫째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뒤는요 말하지 않아도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나왔나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죠? 이게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로 가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사?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원문에 보면 너희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네가 누군지, 너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이 임하여 있는지를 보고
그걸 누리고, 그죠? 그걸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좀 띄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요, 내가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받아놓고도 목말라요. 받아놓고도 마치 이 카드를 들고서 이걸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카드를 가서 쓰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큰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염소 새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우시 그러면서 주시지도 않고.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다면 그러면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나에게 일만 시키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혹한 그런 아버지로 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까요? 뭔가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까요? 집 떠나서 돌아온 아들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 그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도 그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부부관계를 다 결혼하셨잖아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는가?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표정을 보니까 아니셨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헤어지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금방 헤어졌는데 집에 와가지고 새벽 몇 시까지 통화했어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는데 담임 목사님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최 전도사 사역 안 되니까 빨리 결혼시켜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요 그냥 빠져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떤 관계가 되죠? 습관적인 관계가 돼요. 이 함께 누림에 대한 이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 행복이 배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습관적인 관계가 돼가지고요 함께함에 대한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이 상대방의 존재가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부부들 보면요, 뭐 출장 가서 남편이 뭐 어디 일주일 출장 가면요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대요. 또 출장 가 있어도 집 떠나서 힘들지 않으세요 집사님?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일상의 평범함 속에 묻혀져 버리면, 형식적이 돼버리면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관계 안에서 흥분과 환희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구원의 감격 다 있으시죠? 그거 없으면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다 있으시죠? 근데 그게 다 시들시들해지고 지금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가끔씩 초신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감격하는 거 보면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돼 있다면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너 나와 더 관계하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영적인 일은 내 일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고 일을 드리면 받으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격돼서 직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저부터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근데 아니 자격도 형편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콜링이 와서 받은 거예요. 늘 평생을 불순종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렇구나,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날 드리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는 지금도요, 강단 위에 올라오려면 힘들어요. 저는 여기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님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를 통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에요. 저희 불순종 때문이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일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통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일을 주신 건데, 관계는 다, 그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다 잊어버리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죄송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아는 많은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보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완고해지고. 여러분, 이거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큰아들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령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금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만 하고 있다면, 그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여러분 맨날 보잖아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로 가보세요.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열매는,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일의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일을 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주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게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알림이에요. 또 나랑 관계가 없는데 너 그 일 아니 내가 하라, 아니 이 큰아들도 그러잖아.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향을 가지고 일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상황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또 나랑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요, 친밀감이 없는 부부 생활이 계속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교제가 친밀함이 우선되지 않은 외적인 열심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바리새인이 더 심각하다니까요. 밖에 저 창기나 저 세리들보다 예수님 관점에 그렇게 돼버려요. 이런 부부간의 친밀감이 없는, 이거 오래되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은 부부 관계에서,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교회 안에 있는 게 전부라면 그건 거짓된 친밀감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거짓 종교 체계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가는 어디서요? 부부 관계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 상사와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관계도 겉으로는 의무를 다하는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쇼윈도 저 부부들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남편도 그렇고 요즘 아내도 그렇고요, 의무를 다하는 것 같고 겉으로 탁 화사하게 하지만 뒤로 가서 바람 피고
딴짓하고 내면으로 다 무너져버린 이런 거짓된 친밀감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된 일은 했는데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영성은, 그거는 거짓 영성이에요. 거짓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않고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껍데기만 남아요. 직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녔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모습, 포장된 모습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까 봐 점점 더 멀리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이건 자기 거짓된 친밀감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이거 정말 제가 정직하게 말해요. 이 시대를 보세요.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요, 성적인 방종과 방탕이 심각한 시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들이 깨져서 그래요. 이 친밀감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은요, 친밀감을 누리지 않으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진짜 친밀감을 누리는 장소로,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자, 여기서 진짜 친밀감이 누려지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짓된 친밀감을 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남자들이요, 그 거짓된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나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돈 들고 술집 가요. 돈 주면 거기서 뭘 얻죠? 가짜 거짓된 친밀감을 얻어요. 돈 받고 여자들이 옆에서 이쁘게 치장하고 비유 맞춰주고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죠. 거기서는 남자를. 그 상사들이 다 나쁜 놈이네. 집에 가면은 그 당신이 잘못돼 이러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거짓된 친밀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진짜 친밀감이, 가정 안에 행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애들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거짓된 친밀감을 찾아요. 어딘가에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설 수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받아야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죠. 가정 안에서 일시적인 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가정은 더 무너졌죠. 갈 데가 없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죠? 친구들에게로 가고, 술로 가고, 마약으로 가고, 노래로 가고, 온갖 중독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여러분, 노년이 그래야 행복하게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세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친밀감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이 늦은 때는 없어요. 가정, 지금이라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교회가 이런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사회가 그렇게 가기 때문이죠. 오늘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은, 큰아들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하시고, 일을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이 가정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화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동생을 찾는 거예요. 동생을 찾아서 그 동생을 데려옴으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예배 안에서 찬양을 멋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가족 식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교회 안에 붙들어 둘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율 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 나에게 맡겨진 배우자, 그죠? 이거를 놓치면서 그 일을 하면 오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이요, 그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 탕자의 그림, 이 비율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큰아들이요, 어디 서 있냐면 문 밖에 아주 애매한 위치에서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서 있어요. 그 그림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은요, 겉으로 볼 때 모습은 닮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렘브란트가 어떻게 그렸냐면 집 밖에 서 있어요. 여기서 집은 그 이제 천국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집 밖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서 있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에 자꾸 눌리고 그렇다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특별히 전도 기간을 맞아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고 내 속에 있는 전도는요, 전도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어요. 내가 누렸던 그 행복, 그걸 회복하시고 그 행복을 전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죠? 내면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5이나 바꿨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과 단절돼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가서 보죠. 4장 28절. 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자가 바뀝니다.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죠? 동네로 들어가. 동네는 누가 있는 곳이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이 여인처럼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 이 아들이요. 아들이 진짜 순종. 아까 29절 다시 가서 보면 29절.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진짜 순종은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 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로 아버지의 친밀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